네, 오늘은 곁에 계신 분들 말고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바의 기쁨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늘 오후에 당회를 치르고 나면 2020년도의 살림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 안숙 목사님 은퇴하시고 미약한 종이 무거운 직책을 물려받게 된 데다가 또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참 1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혼란한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자칫 잘못하면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잘 자리를 지켜주셔서 큰 문제 없이 1년 한 해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물론 2021년에도 변함없이 코로나가 또 우리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 희망과 새 비전을 품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표어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이 표어는 사실은 내년 한 해에 국한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표어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 이 큰 어떤 흐름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이 컵 안에 담겨 있는데 얼만큼 담겨 있냐면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컵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꽉 차 있는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꽉 차 있는 걸 넘어서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넘쳐서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흐르고 흘러서 강이 돼야 됩니다. 그 강에도 하나님의 꿈이 꽉 차서 넘실넘실 거려야 되고요. 그렇게 넘실넘실 춤추면서 바다로 가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정말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로 꽉 찬 바다처럼 꽉 찬 세상,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꽉 채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2021년 표어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꿈 덕분에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교회의 역사 속에 세상은 감히 행하지 못하는 일, 세상은 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일, 사실은 세상은 때때로 꿈꾸지도 못하는 일, 그런 일을 교회는 실천했고 교회는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노래했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똑같은 노래를 부른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바닷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바닷물 위에서 수영하는 거 말고요, 바닷물 속에
어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요. 바닷물 속에 안 들어가 봐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바닷속에는 바닷물이 차 있지 않은, 그러니까 비어 있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가 봐도 압니다. 눈으로 확인 안 해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모든 공간에 작은 빈틈도 없이 바닷물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오늘 선지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작은 빈 공간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찬 세상, 여호와의 영광으로 꽉 찬 세상, 그것이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또 교회가 물려받은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꿈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꿈이 꽉 차 있지 않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이 꿈이 꽉 차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꾸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꿈을 나누어 꾸는 곳이에요. 교회는 항상 꿈꾸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되는 그 장면에 생생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간략하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이렇게 쓱 다 아시겠지만 스케치해 보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때에 이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오셨다가 다시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가는 거지 어떤 한 사람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 모두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들 중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각 사람 위에 모두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임하실 때 어떻게 오신 거냐면 잠깐 있다가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설교로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다가 바로 그 사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자기들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몰래 숨어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가 주 안에서 인침받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 맥락 속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놀라운 설교를 베드로가 선포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선포한 직후의 상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주요 주제는 뭐였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돼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너희가 죽였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요.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벌써 이 벌어진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처방을 내려주는데 이거였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날 하루 만에 120명이 성령 받고 시작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된 거예요? 3,000명이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42절부터에 보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처음 공동체, 이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구나. 교회의 기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기들도 배운 걸 가르쳤겠죠? 누구에게 배운 거요? 예수님에게 배운 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뭔데요?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즉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실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요. 사회에 대한 비전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념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것은 꿈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공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쳤다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늘 교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교육 그러면 애들 잘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어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보고 배웁니다. 물론 열심히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면 보고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라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아이들 잘 가르칩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육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교회 교육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을쯤에 우리가 한 단어를 같이 연구했었죠.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좀 다르죠. 교회 교육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가까워요. 그게 김나조이죠.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특징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위에다가 쌓아줍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그 이전에 배운 것 위에다가 또 새로운 지식을 쌓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학교 교육의 특징이고요.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특징이 뭔가요? 뭐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뭐 몇 개월이면 거기서 가르치는 이론은 다 배웁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몸에 익히는 게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김나조, 훈련이죠. 교회 교육은 바로 이 스포츠 센터에서의 교육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교육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 김연아나 박세리나 박찬호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자기 종목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연아, 박세리, 박찬호 이분들이 한 5년에서 10년을 전혀 운동을 안 하고 지냈다. 그러면 그 5년 후에 10년 후에 여전히 그 실력이 나올까요? 여전히 그 수준이 유지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도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그 수준이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분들은 이미 이게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니까 아무리 안 해도 한 10년을 공 한 번 안 던지고 살아도 다시 공을 잡고 던지면 박찬호는 당연히 저보다 잘 던지겠죠. 그러나 이전에 그 실력과 수준이 그냥 훈련 안 하고 있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도 이 복음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복음으로 자기를 연단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한참 지난 후에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법,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실천 목표는요, 하나님의 꿈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이것은 훈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절을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초대교회에서 신비한 은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은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적인 사건들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언젠간 온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그거 배웠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에요. 몇 해 전에 어떤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에서 어떤 신문 광고를 냈냐면 자기 교회 집회에 오면 코가 어떻게진대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오면 쌍꺼풀이 생긴대요. 성형수술의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 이걸 실제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이거 기사와 표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기사와 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하고 그 성질이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이 어떤 단계의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막 선교 초기의 단계.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 남미 같은 곳, 선교가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곳들에 가면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은사적인 사건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44절, 45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각각 집마다 웬만한 필요한 집기들은 다 각자 갖춰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TV를 샀는데 흑백 TV였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이런 거 다 경험하시면서 사셨죠. 그 동네에 TV 있는 집 하나. 저도 그런 얘기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어요. 동네에 TV 있는 집이 있어서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 시간이 되면 또 뭐 프로레슬링 이런 거 하면 다 그 집에 모여서 같이 TV 봤다고. 저 조그만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있냐고 그러면서 봤다고. 2000년 전에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가지고 있는 집기가 달라요. 그걸 서로 돌려가면서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그 호칭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경험됐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한 게 아니고 정말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들 가운데 있는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공산사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정부가 당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자들 재산을 빼앗아서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 저 가난한 성도들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형편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쪼개어서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46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3,000명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큰 모임도 있었겠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집집에서 모이는 소모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려면 무엇이 살아나야 되냐면 소모임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하면 속회죠. 속회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속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이 소모임은 모여서 떡을 떼는 모임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밥상 공동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대요. 그렇게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드셔보신 적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나요? 목욕하고 먹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초대교회 밥상 공동체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한 밥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그냥 적당히 부자와 적당히 가난한 사람 말고요, 진짜 부자들하고 진짜 가난한 분들, 이분들이 한 밥상에 앉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더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한 밥상에 앉게 된 거예요. 누가 그날 그 밥상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조금씩 달랐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마 하향평준화 되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가난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누추한 식탁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아마 그 밥을 보고 야, 이걸 어떻게 먹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 한 잔에 빡빡한 빵 한 덩이를 앞에 놓고 그걸 뜯어서 올리브 기름 찍어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의 밥상은 매일매일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젓가락 한 번 대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반찬이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그 밥상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안 먹고 그냥 버리는 그런 음식이 많은데도 마음속에 이건 맛이 왜 이래? 주방장 불러와.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려놓고 먹어도 불평이 많았던 그런 밥상, 그게 부자들의 밥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궁색하고 초라한 음식을 앞에 두고 함께 둘러 앉아서 그걸 먹는데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전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은 메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은 메뉴가 맨날 똑같은 거죠. 메뉴가 바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합니다. 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얼만큼을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배골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밥상이에요. 즉,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기의
그 가난하고 누추하고 궁색한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난의 상징체,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밥상에 누가 와서 앉았다고요? 부자들이 와서 같이 앉은 거예요. 이런 음식 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기쁘게 그걸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가난의 상징체였던 밥상의 의미가 뒤집힙니다. 더 이상 가난의 상징체는 아니에요. 이제 이 밥상은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과 순전함의 밥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은 그 둘러앉은 밥상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나누어 먹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밥상 위에도 있구나. 가장 일상적인 영역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모임이었어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누어 주고 돌려 쓰고 나눠 쓰고, 부자들이 자기 것을 깨트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둘러앉아 기쁘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모임,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모임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봉사와 섬김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곳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무언가를 헌신하는 곳, 무언가를 행하는 곳.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눈이 소복히 오니까 제가 씻고서 눈이 왔길래 이제 빗자루 들고 쓸고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금방 권사님 한 분이 왔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분들의 손길이 있기에 교회가 사실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늘 교회 뒷정리할 때마다 참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놀랍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창틀은요 맨날 새 것 같아요. 원래 창틀은 더러운 거잖아요.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번, 두 번 닦을까 말까 한 게 창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창틀은 맨날 새 것 같아요. 맨날 닦아요. 누군가가 봉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봉사가 있기에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꿈을 퍼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실 때 내 이 봉사를 통해서, 내 이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내 교우들의 마음을 녹여줘야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또 그 봉사를 받으실 때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그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잘 심겨집니다. 여러분, 딱딱한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잘 심겨요. 하나님의 꿈이 마음에 심겨지고 퍼뜨려지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요, 꿈을 퍼뜨리는 일이에요.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케 되어서 우리의 봉사가 자꾸 세상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봉사가 선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덕을 좀 사람들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이런 평가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맨날 시끄럽고 피해 끼치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참 좋아요. 이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체로 그게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선교하고 한 세트예요. 하나님의 꿈을 퍼뜨리는 섬김과 하나님의 꿈을 증거하는 선교,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5가지, 예배, 교육, 모임, 섬김, 선교, 이 5가지는요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 5가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퍼뜨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누어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목표 딱 설정해 놓고 몇 명 그러면서 막,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이 체질에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안 할 거예요. 몇 명 이렇게 이런 거 안 합니다. 대신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빨리 안 가도 괜찮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막 10걸음 가서 빨리 오라고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 그것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2021년 목표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꽉 찬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자꾸 밖으로 흘러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사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을 늘 우리의 가슴 속으로 꿈꾸며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